다니엘서 8장은 전체가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과 그 뜻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 환상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 1년에 그랬고 8장에서는 비록 한 장 차이지만 2년이 있다가 제3년 만에 다시 이 말씀을 환상으로 받은 거예요. 2절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을레 강변에 나가 있을 때에 이 계시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3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큰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두 뿔 가진 순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 중에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지금 7장에서도 내 짐승과 그 뜻이 나왔습니다. 7장에서 첫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단 형상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곰이 나왔고, 세 번째로는 표범이 나왔고, 넷째 짐승으로는 다른 짐승과 달리 더 강하고 무서운 그런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짐승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제국과 그 왕들. 둘째는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메데바사. 메데바사가 두 나라인데 메데가 먼저고 바사가 다음인데 거의 뭐 한 나라나 비슷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데바사가 7장에서는 곰으로 나왔어요. 곰. 그리고 표범은 헬라.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 제국과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불신앙의 세력들을 뜻하셨습니다. 그럼 8장에서도 그와 같은 지금 내용을 다른 방면으로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 4절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순양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메데바사 제국의 또 왕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양으로 7장에서는 뭘로 나왔다고요? 메데바사가 곰으로 나왔는데 양으로 나온 것은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려보내고 그 고레스 왕이 성전을 또 건축하기도 했죠. 비록 불신앙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8장에 와서는 그 고레스 왕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숫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숫양이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느냐? 자, 해석도 해 놓으셨어요. 19절부터 보면은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0절 읽어보세요. 네가 본 바 두 뿔가지 순양은 곧 메데바사 왕들이요. 보세요. 뭐 순양이 무슨 뭐 그때 국가 무슨 메데바사를 뜻하냐?
그 해석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로 내려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다른 왕들보다 더 강해가지고, 강성해가지고 뿔이 길었다, 이렇게 지금 3, 4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 순양이 4절에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향하여 받으면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이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부국 강성함을 누리고 그 시대의 그 주변의 국가들을 제압을 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7절까지 숫염소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숫염소. 처음에는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염소가 나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네 개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 세계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나와서 먼저 순양을 치고 받고 짓밟고 그러는데 순양에게는 숫염소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양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숫염소, 순양은 망하고 숫염소는 무엇이냐? 바로 헬라 제국과 그 왕들을 뜻합니다. 21절 읽어보세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세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의 숫염소는 메데파사 제국을 짓밟고 망하게 하고 후에 강성해진 헬라 제국을 뜻한다, 그 말씀이에요. 헬라 제국과 그 왕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숫염소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더니 이 강대한 왕은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 아닙니까? 그가 심히 강대하고 강성해서 어디에 빠졌습니까? 교만에 빠졌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는 건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나나 하다가 아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신다,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강성하여 악을 행하고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강성할 때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뿔 넷이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신복 장군들 4명인데 셀류쿠스라고도 하고 하나는, 그 다음에는 톨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카산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리시마쿠스, 이 4 신복 장수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각자 헤어져 가지고는 4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1절 다시 살펴보면 터리마노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알렉산더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바로 이 셀류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스쿠스 장군들이 나라를 독립해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이 4 나라 마지막의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제 9절로 돌아갑니다.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이제 4뿔이 나오고 8절에서요. 그게 4 장군이고,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바로 이 사람이 셀류쿠스 곧 수리아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수리아, 아수르는 먼저 있던 그것이었죠. 수리아를 건설해가지고 그 셀마쿠스 왕조의 대를 계승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런데 9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그 에피파네스 그 작자가 영화로운 땅,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까지 침략해 가지고,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10절에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만큼 커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침략해가지고 그 군대의 별들 중 몇을 땅에 떠들고, 별들은 요한계시록 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한다고 씁니다. 또 그것들을 짓밟고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스가 주전 170년경에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도 무너뜨리고 또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일반 성도들까지도 많이 살해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바로 하나님을 말씀한 겁니다. 군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성전을 헐었다고 그랬죠. 12절에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게 나갔습니다. 누가요?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환상과 계시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해서 무너졌냐?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기록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작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침략하고 성전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 성소를 헐었다 그랬잖아요. 주전 175년에서 163년인데 어쨌든 160년 이런쯤에 주전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걸 또 주전 20년경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0년경에 헤롯 왕이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작자가 한 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일반 성도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한 거죠. 매일 새벽제,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새벽제단 쌓지 말아라. 수요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진리, 복음운동, 이것을 거짓으로 몰아붙여서 땅에 내던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소리하냐? 그러면서 진리를 땅에 내던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땅에 내던집니다. 이것이 과거 역사에도 그렇고 현재도 일어나는 건가 하면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더 극심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성경 전체 사상의 맥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에 이루어진 어떤 그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만 보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조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12절 끝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거기다가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러고 자의로 행하는데도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의 부정하고 타락한 욕심을 따라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시대적으로 이런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때 노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40주야 비를 내려서 심판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권세, 영광이 있으신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무슨 그냥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뭔가 한 가지 종교 가지면 좋다, 그래서 하려면 믿지 마세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에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걸 주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침내는 천하만국 심판하셔서 상급을 내리시고 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안식일을 범하며 세상 사람들을 따라 온갖 욕심을 가지고 죄악을 저질러 나가니까 이렇게 악한 세력을 사용해서 그를 형통하게 해서 징벌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13절에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하니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하니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이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니가 다시 대답하기를 내게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2300주야. 말세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나 다니엘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 7년 대환란 때에 이 악한 세력들이 나와서 성도를 해하며 교회를 짓밟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제 악을 행하고 나가는데도 형통하게 되는데, 다시 22절부터 보면은요, 이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뿌리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도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바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보세요, 그 권세가 그렇게 강하고 형통하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권세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해할 권세도 있는데 너 바른 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너 그 권세도 하나님이 네가 가진 줄 아느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그 권세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악을 행하며 형통하게 되는 권세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를 말하자면 뭘로 사용하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잘못 나가니까 아버지가 회초리를 사용해서 아들을 종아리를 때립니다. 아들이 바로 서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팍 꺾어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 나갈 때는 무섭게 징벌도 하시지만 그 징벌하기 위해서 세상 불신앙의 강한 세력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세력도 사용하시고 또 여기 에피파네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도 사용하고, 그러나 사용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팍 꺾어가지고 홀을 타는 불에 던져서 멸망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때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그랬고 현재도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왕들, 대통령, 이들이 판을 치고 있고, 앞으로 말세가 되면은 7년 대환란이 될 때는 더 그런 작자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주야에 대한 환상 2300주야까지는 그것이 허락됐다가 2300주야가 되면은 그때 끝이 나고 정결하게 된다,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14절 말씀에. 그러면 이 2300주야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7년 대환란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11장 3절에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둘을 합치면 2520일,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이게 좀 숫자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갖고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교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근데 그 1260일 하나님의 종들은 예언을 하지만 이제 불신앙의 세력들, 그걸 여기 말씀에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 6절에서도 1260일을 말씀하셨어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전반기 3년 반 환란, 후반기 3년 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거를 한때, 두때, 셋때 반, 또 한때, 두때, 셋때 반,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3일반으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2300주야는 7년 2520일에서 220일쯤이 적은 숫자입니다. 2300주야가 되면은 이제 그 악한 왕들이 교회를 짓밟고 성도를 박해하고 그런 일이 끝나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300주야는 7년을 2520일이라고 할 때 1260일, 1260일 합치면 2520일인데, 그 2520일에서 220일이 모자라는 그런 숫자가 2300주야입니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겔 39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전의 말씀,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 9절을 보면은 1절에도 그러므로 인자하여 너는 고객의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스라엘 성읍들이 거주하는 자가 나아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여기서도 7년 대환란이 나오고, 그 곡과 마곡 39장 1절에도 나오고 38장 1절에도 나옵니다. 38장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과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래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 마곡과 곡이 나옵니다. 그 자들은 뭐냐? 바로 그 시대를 주름잡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바벨론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한 누가 나옵니까?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나 곡과 마곡이나 또 바벨론이나 다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이고, 조금씩 변형된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그 시대를 주름잡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활동하는 세력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이 곡과 마곡도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마곡. 그래서 이 작자들이 또 그 시대를 주름잡는 불신앙의 악한 세력이 됐고, 에스겔에까지도 내려왔고, 또 이제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 지금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금 9절에서 7년 동안 7배 동안 불태우리라고 했고,
이제 이어서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4절에 와서 그들이 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서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그러니까 7년에서 7달 전을 말하는 거예요. 7년에서 7달 전이면은 바로 그때가 2300주야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2300주야쯤 되고 7년에서 220일쯤 모자라는 기간이 되고, 그 나머지 이제 7달이면 210일쯤 되는데 22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10일이나 20일이나 10일 차이인데 바로 7달, 14절이라고 7달 동안은 대환란 때에 살상당한 시체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망한 곡과 마고그 세력들,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 매장하는 때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지금 진행 과정이라 그 말씀입니다. 또 15절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몬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러면 이 곡과 마고그 세력이 또 어디도 나타나는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곧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어디부터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야베스 후손 중에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에스겔에 나오고 또 다니엘 시대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짐승이나 곡과 마곡이나 그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이고, 그 시대를 주름잡고 주도하는 불신앙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뭘로 표현했어요? 곡과 마곡 또는 짐승, 요한계시록에서, 또는 바벨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 다니엘서에 말씀할 때는 누구였다고요?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였고, 그가 그렇게 성전까지 침략해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폐할 건 말할 것도 없죠. 새벽제단까지 지금 오늘날만 폐하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진리를 땅에 내던져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 2300주야까지고 2300주야가 지나니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그들이 다 살상을 당함으로 이제 매장하는 7달 동안은 매장하는 시기가 되면서 정결케 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런 중에 믿음을 지키도록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가운데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성도들은 신부가 돼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었죠.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즐기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즐겁고 기쁘고 찬송과 영광이 넘치는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힘을 내서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